찬송가 2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날마다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267장을 부르십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의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며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것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의 땅을 다스리고 그들의 맡은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한 복음을 오대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루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룰 귀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참여치 못한 자를 위하여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요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행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되시겠습니다. 주여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하시며 아버지 이름을 찬양 감사드리며 찬양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에 나오시는 주의 시간을 예배하며 주를 만나며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로서 충만히 드는 귀한 시간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깨어있게 하시옵고 밝은 마음으로 밝은 생각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만 자리가 주의 뜻을 이룬 자리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신 자들을 또한 시간 바라보는 것은 이 나라를 붙드셔서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 안정을 번영히 있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과 장관력 가운데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그들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복된 나라가 될수록 아버지 도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불의하고 악한 어리석은 것들이 다 물러나게 하시옵고 선한 역사 선한 놀라움을 증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전쟁 중인 나라 또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원하는 선하신 뜻 가운데 도와주시고 끌어주셔서 주의 은총 가운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를 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고 붙드시옵고 은총 허락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는가 우리 복을 내고 오대행 뜨진 성기자님들과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또한 북한 땅 북한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시며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붙들으셔서 합력하여 섬기셔서 땅의 주민 나라가 주민의 뜻이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올리기를 사랑하신 이 교회가 성령을 주고 말씀을 충만케 하시옵시며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게 하시옵시며 모든 직분자들의 충성스럽게 죄를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뜻이 역사하시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바라옵고 나옵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잘 행함으로 아버지여 주님의 모든 교회가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룩되게 하시옵시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진보되고 나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셔서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당근께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시며 부지런자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인도하시옵시며 선하신 주님이여 은총과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근간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신 주님 주목하시옵시며 사랑하신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뜨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를 바랍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하셨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를 만나며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밖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항상 생각나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 없이 멍 때린다고 하죠. 멍하고 살아갈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 잠언을 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고 잠언 23장 7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만 생각한다면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싸울 것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싸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을 것만 생각한다면 옷을 입는 사람일 것입니다.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먹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우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옷 잘 입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저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은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습니다. 뭔가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본 것이 있으니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뭔가 마음에 걸리거나 잡힌 것이 있으니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기쁨을 누려본 사람들은 먹는 걸 찾고, 먹는 걸 위해서 돈을 쓰고, 또 시간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 누렸던 그 기쁨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떤 일을 해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금 그런 칭찬을 들으려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옷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그 옷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또 그 칭찬을 들어보기 위해서 온통 옷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하는가는 참 중요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은 다른 사람을 망치고 이웃과 사회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남대문 불탄 걸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그 소중한 것들이 한순간에 불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뭐가 좋은 생각일까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죠. 그런 책을 보면 좋은 생각이 들까요? 아니,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좋은 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기나 좋은 음식이나 좋은 물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독가스나 독곡물이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고 심하게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성도들의 안부를 전하려고 편지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은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앞에서 쭉쭉 말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또 우리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또 안식, 또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소원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지옥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평강과 희락과 의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의와 불안과 슬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이 분명히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진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진리에 서 있다가도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건너오시는 걸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도 좀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라. 그래서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과 풍랑을 보다가 결국에는 그 생각에 빠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다가 잘 행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불안해지고 당황하고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행동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두운 대로 망치는 대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으려면 늘 자신을 깨워서 바른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좋은 생각이 무엇일까요? 무슨 철학자의 말일까요? 성경은 분명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불안해하고, 왜 미워하고, 왜 원망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사탄이 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목적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6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저더러 노인이라고 하면 조금 싫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60세면 굉장한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잔치가 굉장히 큰 잔치였지 않습니까? 왜?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평균 50세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60세를 산다고 하면 잘 사는 거였죠. 바로 베드로는 죽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AD 64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가 63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이나 1년 반 정도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보실까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시간이 가까워짐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늘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바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제 내가 그런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생애를 오직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금 열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바로 베드로는 자기가 이 땅에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이 어느 때나 생각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목회자의 소원이라고 하면 그걸 것입니다.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의 소원일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이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의 삶을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늘 들어야 할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귀를 열고 눈을 들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길이 생각나고 그런 행동이 생각나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만드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또 사람들 속의 생각을 통해서 지어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친히 본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언제 들은 말씀입니까? 변화산에서 들은 말씀이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로 여기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까?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샛별이 떠오를 것을 기다리듯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고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쓰고 또 힘써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일인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드렸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르려면, 행동하려면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간보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샛별을 기다리듯이 정말 날이 새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는 놀면서 날 새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날 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의 삶을 넉넉히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처럼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풀어서는 안 되고 내 좋은 대로 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애원 곧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서 깨어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의 머리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까? 온갖 세상의 모든 생각을 다 들어오도록 놔두면서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들어오는 생각은 그냥 놔두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시간과 열정과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바빠서 못 한대요.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리고 바빠서 성경도 못 읽고 바빠서 기도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 있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행동이 되어 되도록 날이 새기까지 그분의 말씀을 주의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의 생각이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좋은 생각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부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